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24절 24절 2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전히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한데 모아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기업을 되찾게 해주시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강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종의 입술과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풀어 설명할 수 있고 증거하고 선포하여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앙의 깊은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심히도 연약한 종을 오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복음의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편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셔서 여호수아 때에 12지파별로 전부 다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땅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땅이 밭이나 논에서 씨를 뿌려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그 땅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나누어 주게 하신 이 땅은 12지파별로 전부 다 골고루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 지파별로 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 땅은 일시적으로는 팔 수 있으나 영원히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못한다. 팔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 23절에 보면 이 땅은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즉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는 영원토록 다른 지파에게 넘어갈 수 없다.
다른 집안에 넘어갈 수 없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규정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떤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 가난하게 되어서 흉년이 오고 그래서 땅을 팔았다 합시다. 그러면 그 팔아서 이렇게 남의 소유가 됐었는데 그러면 그 지파 근족 중에 경제가 되는 사람은 그 팔아넘긴 땅을 되사서 주어라 하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은 기업을 무르는 자, 기업을 무르는 자. 무르다라고 하는 것은 판 것을 다시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찾게 해주는 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제도가 바로 이겁니다. 땅을 친척이 가까운 친척이 뭐 동생이 팔았다면 형님, 뭐 조카가 팔았다면 삼촌이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찾게 해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엘 제도는 매우 신학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기업을 무르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고엘인데 이 말에 그러니까 명사죠. 기업을 무르는 자라고 하는 게 명사니까. 이 말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은 동사 가알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동사는 뭐냐 하면 가알인데 고엘의 명사 유래어가 가알입니다. 가알, 히브리어로 가알은 동사니까 되사다, 속량하다, 속죄하다, 그러한 뜻이. 기업을 되찾아 주니까 그 사람이 죽게 된 형편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속량하다의 이게 능동태 분사가 바로 고엘입니다. 고엘. 그래서 고엘은 구속자, 속량자, 친척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고엘로서 나오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들레헴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보아스.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의 친척이 되죠. 그 남편 엘리멜렉인데
그때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지역으로 피난을 갔는데 나오미 집안 사람들이 근데 그곳에서 이제 땅을 팔고 갔단 말이야. 가가지고 거기서 어렵게 살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두 아들까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과부밖에 안 남았어. 나오미도 시어머니도 과부요. 두 며느리도 과부라. 그래서 이 한 며느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돌아보셨다는 소문이 나서 이제 고국으로 가려고 나오미가 그렇게 했을 때 한 며느리는 이제 자기 이방 나라 자기 친정집으로 가서 돌아갔고 그 한 며느리 룻은 끝까지 내가 알지 남편과 결혼했으면 그 어머니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돌보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그래서 어머니 저를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나도 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고자 합니다. 생명을 걸어놓고 어머니를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간청을 간절히 하는 거예요. 그게 나오미가 참 인간적으로 불쌍하니까 가라고 했지만은 가서 너희 새 삶을 살아라고 했지만은 룻은 끝까지 어머니에 대한 자기의 그 봉양의 책무를 목숨을 걸어놓고 실천하려고 하는 참으로 갸륵한 이방 여인이지만 너무나도 갸륵한 착하고 선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 이 여인이 돌아와서 어머니와 함께 가난한 삶을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그 베들레헴에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보아스가 바로 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근친이었습니다. 친족, 친척이었단 말이에요.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제 이 나오미 집안에 잃어버린 그 땅을 사서 줍니다. 사서 주고 그 기업, 그 집안의 사람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기업을 이제 사라지지 않고 되찾게 해주는 그러한 아주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을 찾아줄 뿐만 아니라 기업을 찾아주는 한편 또 자식 없이 죽은 형제에 대해서 그 친척이 가서 계대 결혼이라고 해가지고 형제의 그 과부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즉 후사를 있게 해주는 그러한 의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까지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난 아들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기업을 찾아준다. 그래서 이 기업을 찾아준 이 보아스 고엘은 바로 메시아의 예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보아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로서 우리의 영혼을 죄악과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요업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욥기 19장에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속량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죽어서 천당을 갔지만은 그 영혼의 상태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서 계시는 것을 보겠다. 수백 년 후의 일이지만은 그렇게 예언을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죄악과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은 되찾아줄 때 그냥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한다면 돈을 준단 말이에요. 돈을 주고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잃었던 생명을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주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대가가 뭐냐? 은도 아니요 금도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값을 지불하고 죄인을 죄악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마귀에게서 되찾아주는 거예요. 구원해주는 거예요. 귀신의 종이 돼가지고 귀신이 하지 마라 하면 이사도 못 가고 장도 못 담고 이게 완전히 귀신의 마귀의 종이 아닙니까? 그러한 마귀의 종로를 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한 불쌍한 소경들이요 기먹으리요 우맹자들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저희들을 그 마귀의 그 소나기에서
건져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몸이 고해를 행하는 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친척을 죽을 지경에서 건져준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몸의 피와 쌀로서 우리의 친척이 되어서 우리를 사망에서 죄악에서 마귀에서 건져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죽음이 없어요. 자는 것이라 그랬어요. 잠깐 죽으면 자는 것이라. 육체와 영혼이 잠깐 분리된 상태에 있다가 육체는 자고 영혼은 천국 가서 다시 천국 가서 살고 있다가 예수의 재림 때에 지상에 오실 때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의 처소인 지옥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대속 진리를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 알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알거니와 말씀하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 즉 속량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의 선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은 하나란 말이에요. 오직 저먹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배로운 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피는 다 더러운 피, 죄인의 피가 무슨 죄를 속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서 우리가 지옥 갈 그 죄악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고 예수님께 감사 찬양을 하고 뭐 그 감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느냐? 나는 죄인인데. 사도 바울같이 거룩하고 참 희생적이고 충성을 죽도록 한 사람들. 사망에 나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바울도 혈기를 내고 죄를 지을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기의 그러한 행동에서 건질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이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고 흠과 티 없이 살아도요, 그거 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엘이 있어야 돼요. 되찾아주는 게 있어야 된다. 나오미, 룻, 엘리멜 스스로 못했단 말이에요. 부자 보아스가 사랑과 그 의무감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뜻을 따라서 해 주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찾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고린도 성경에서 너희 육체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데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몸을 샀으니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 예수님이 사줬잖아요. 피로서. 계시록 5장 9절에도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밤모섬에서 받아가 말합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야 합당하셨던 이 인봉은 이 세상 끝날에 7 대접 재앙을 내릴 그 책을 딱 띄면은 그 인봉이 돼 있거든. 그 책에 그걸 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왜? 예수님은 인류 택한 백성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이 인봉을 떼가지고 책을 펼치고 7 대접 재앙을 내려서 악도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건지신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일찍 죽임을 당하여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써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다. 모든 족속과 방언이 이 말이 다른 모든 어떠한 족속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예수님의 피로서 샀단 말이에요. 죽임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로서 우리를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끔찍한 고통과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서 구원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 즉 친척으로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친척도 되지만은 속량자라는 뜻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고엘, 친척. 이렇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건져주시고 지옥불에서 천국 가도록 우리 건져주셨는데 이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을 건져주실 뿐 아니라 천국의 기업을 주시는 분이다. 요 고엘 제도는 땅을 랜드를 샀단 말이에요. 랜드를 사서 되찾아준단 말이에요. 그게 기업이라 말이에요. 땅이나 논이나 밭을 말합니다. 기업이라는 말하면 어떻게 하면 잘 이해가 안 가죠. 땅이에요. 랜드. 논이요. 밭입니다. 우리 농경시대 때 농경시대 때는 나락이 많이 나는데 그거가 최고 도시입니다. 거제나 김해나 이런 데 보세요. 나락이 많은데 평야가 있어요. 거제 평야, 김해 평야. 그런데 이 마을 원님이 살고 있는
마을에 그 나라의 왕이 도읍지를 정하고 거기에 사는. 그 이 농경 시대에는 이 땅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그래서 기업을 주신다. 이 땅은 뭐냐? 바로 천국의 땅을 말이야. 가나안 땅. 골로새 1장 12절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3장 24절을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에베소 1장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업, 예수님이 천국의 기업을, 이 땅의 기업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랬죠. 이 땅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너희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그네로 우거하는 자다. 이 땅에서 아무리 수백만 평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걸 영원토록 누리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그네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다 두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천국의 기업을 상징하는, 천국의 그 땅만이 영원한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천국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플루토스라고 합니다. 플루토스는 풍성이라면 뭔가 잘 감이 안 옵니다. 이 플루토스 원어의 상시한 의미를 보면 부유를 뜻하는, 부유하다, 부유. wealth, riches, 부유함.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기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건져주신 이유가 우리의 영혼 생명도 생명이지만은 우리를 영원토록 부자로 살게 해주신 할렐루야. 이 영광의 플루토스의 그 부여가 무엇인지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한다. 요게 바울의 기도 아닙니까? 이걸 모르고 이 땅의 부요만 쫓아다니며 그 이 땅의 부요만 어떻게 쟁취하려고 각가지 불법 거짓 사기 등등으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소경 같은 사람들, 이 예수 안에 있는 천국의 기업, 이거는요,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부자들이 결혼할 때 반지 하나 준다면 다이아몬드를 해도 눈꽃만한 그거 하나 몇백만 원. 천국의 부여의 풍성이 무엇인지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천국에는 그 눈꽃만한 다이아가 우리의 게 아니라 아예 길과 집과 성이 전부 다이아몬드 12보석으로 되어 있는, 이게 그 기업의 영광의 부여란 말이에요. 부여.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부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이 재벌이 오늘날 재벌이 수십조 달러가 있고 수백억 달러가 있다고 자랑을 한다 해도 그거는 하나도 가지도 못해요.
진정한 부요의 소유자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고엘로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고엘이라고. 환난. 그 환난이 어떠한 환난인지 몰라도 창세기 48장 16절에 야곱이 요셉과 그 아들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했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임시적으로 나타나신 메시아를 말해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이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소서. 야곱의 그 모든 경제적인 가난의 환난, 외로움의 환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환난, 또 그 모든 죽을 위기에 그러한 환난, 이 모든 걱정 근심거리가 있었지만 야곱을 그 모든 환난에서 예수님은 다 건져주시. 120년이 넘는 삶을 사는 동안에 모든 환난에서 다 건져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고엘이에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 고엘로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냐? 이 땅에서도 경제적인 축복을 주신다. 잠언 8장 19절에 이하에 보면은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하늘의 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길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 이 나는 바로 지혜로 비유된 예수님을. 이 잠언에서는 예수님을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너희는 지혜를 가까이 하고 명철로 주소를 삼아라. 그 명철과 지혜는 바로 친척이다. 근친이라 했죠. 근친. 가까이 해라. 예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떠한 경제적인 축복이 오느냐? 의로운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정상적인 축복을 받는,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남의 걸 강탈해서 사기를 쳤다, 일시적으로 자기 것을 만들었다 합시다. 나중에 그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돼? 전부 다 토해냅니다. 배상, 차출, 법에 의해서. 그거는 진정한 자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그 율례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정당하게 공의의 길을 걸으면서 일을 해서 받는 그 소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사람 경제적인 복을 주사 재물로 그 창고에 채우게 하신다. 천국 그 영원한 그 보석성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경제가 쪼들리고 매일같이 마이너스 통장이나 끊고 뭐 이리 카드 이리 돌린 카드 찍고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재물을 축복을 받아 얻어서
나를 사랑하는 자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피 뿌려 끊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사랑하는 자. 하나님 예수님이 재물도 얻게 해주신다. 오늘 이 네 가지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입니다. 고엘. 고엘이 우리를 속량하는 자, 건지시는 자, 기업을 되찾게 해주시는 고엘이란 말이에요. 이 고엘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찾아주고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 이제 모든 환난, 이 세상에 환난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홍콩에 그 아파트에 올라가는 수백 명이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사망자가 났다. 누가 여러분을 그러한 이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환난을 명쾌 해줘.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 엄청난 맨션 아파트에 살다가 지금 갈 데 올 데 없어서 지금 구제받아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고엘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워놓고 선한 일을 보아스처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분은 오로지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 네 가지 고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천국기업, 환난에서 구원, 이 땅에서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해주셔서 선한 일을 위해 쓰게 하시는 분이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레위기 25장인 기업 물을 자, 고엘, 친척, 이 고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 분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맏아들 되시고 형님 되어서 가까운 친척이 되어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잃어버린 그 낙원을 찾아서 천국 가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이 땅의 환난 풍파만한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사기로 횡령으로 이렇게 돈을 끌고 강탈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다 뺏기고 빈털터리 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공평과 정의와 근면 성실로 바르게 일을 하여서 부지런하게 일해서 마침내 재물을 얻어서 공정한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워서 선한 일을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설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님이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우리의 영원한 고엘 되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충성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고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주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택한 성도 각 사람 머리 위에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